2024년 1월 2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듣기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데 그 바로 뒤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1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로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조금 앞서 34절부터가 하나의 단락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 영어에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역설적이다. 뒤집어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 말, 성경의 신약성서 원어인 헬라어의 파라독사이란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파라독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 화평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안락한 삶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뭘 주러 오셨다? 나는 화평이 아니요. 이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안하다 하는 그런 안락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진정한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을 내가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양쪽의 날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평,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라는 그 화평의 개념을 복음의 검이 찔러 쪼개어서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로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화평, 평안, 평강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된 것은 모두 다 같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이 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오면은 내가 세상의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께 오면 내가 병 고침을 받는구나. 예수님께 오면 내가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돌봐주시다가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도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중심, 그 핵심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내 심령의 진정한 경험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강력하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와 하나의 사랑 가운데 연합이 되기를 원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집안 식구가 모두 다 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강한 소망, 우리를 향하신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역시 자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은 저기 멀리 있는 딴 거, 누가 봐도 하나님과는 전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대상들,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고백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내 혈육이 나보다 더 중하냐? 예수님보다 더 중하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혈육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 집안이 철커덕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어떤 공동체와 집단이 난 가만히 있고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를 따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그 자리들이 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온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그냥 어려운 난관 없이 그냥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서양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맨 처음에 세워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 교회는 자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피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검이 있었습니다.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한 사회를 움직일 때는 그 속에 엄청난 칼, 피 흘림, 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좋게 좋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배경 속에는 목숨을 걸고 실제로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심은 순교의 피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전혀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1세대 신앙이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터를 지금 닫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모두 5군데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 3군데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로서 병행구절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하면 총 3군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하시고 또 많은 병고침의 사역들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10장 1절에 12제자를 다 모았다. 그리고 2절부터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모아서 12사도를 딱 정립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느 고을에 가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복음은 찌르는 검이다. 복음이 왜 찌르는 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방금 전에는 영적인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이죠. 그럴 때 아, 선생님,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선생님께 드리는 자기의 마음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내 혈육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주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뭐 장애를 입은 것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특히나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내 십자가야 그런 얘기 잘하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 아, 내 평생의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의 무엇을 죽여야 되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 있는 걸 찾으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수용하고 격려해라. 그래서 충족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육학자들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잘 개발시켜라. 그래서 뭔가 성공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영지주의에 두 가닥이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내 자아를 즐겨라 라고 말하고, 금욕주의는 내 자아를 괴롭혀라 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는 내 자신이 최고다, 내 자신을 믿어라, 다른 것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열한 내 자아에 대한 모든 이 세상의 해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항복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이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 주께 드리네, 그 영어 찬송가 가사에 보면 surrender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항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라는 게 항복하는 거.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게 많은데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복하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간적인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우리에게 함정이에요. 악하면, 내가 악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악이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내가 변할까 봐.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이 세상 것을 놓칠까 봐 악한 사탄은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쥐어 짜내는데도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맡겨드려야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맡겨드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내 것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자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내가 변화를 입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나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난 두려운 것이죠. 흑암 권세가 나를 그 상태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놓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회개를 자꾸 가로막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은 누구의 것이에요? 악한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참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본성이나 노력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회개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의 결과를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회개가 되던가요?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근본이 회개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성을 가지고 저지른 죄의 결과를 뉘우치는 뿐입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던가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를 놀랍게 인도하시지 않던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나의 죄성의 깊은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지 않던가요? 이런 경험을 혹시 아직 해보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단지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 어떤 행위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였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 정부를 다 무찌르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오면은 내 병 고쳐주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다른 게 있네. 난 저건 나에게 어렵다. 떠납니다. 난 그냥 병 고침 받은 걸로 나는 족하다. 나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는 난 거기까지 나아갈 생각이 없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배고픈데 나에게 빵을 먹여주셨어.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나는 내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를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자리에는 없었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육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육성을 계속 가지고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노력할 뿐인데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을 적어놓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등산 가시면 거기에 사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뭐 사찰뿐 아니라 어떤 이렇게 바위도 있고 거기에 뭘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 빌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맞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뭐 이제 불사를 한다 그러죠. 뭐 그러면서 기와장에다 이렇게 뭘 소원을 쓰기도 하고 또 등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뭘 쓰기도 합니다. 저도 뭐 가끔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 바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어딘가는 있겠죠. 그럼 거기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부 우리 가족 건강, 평안, 안녕,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전부 그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다 그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것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다고 해도,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나에게 대한 평판이 나빠진다고 해도
내 직업을 잃는다고 해도,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어. 내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빛을 발함으로써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 세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무한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제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 손 들고 나와 그 은혜 가운데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